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에 대한 소명을 듣게 된 모세의 대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대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무엇이기에 그들에게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시켰다라고 전해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텐데 물론 애굽에서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반드시 구출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화 내용입니다. 모세는 부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13절의 말씀 모세의 답변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면서도 저는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무조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방금 이야기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겸손과는 다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이란 첫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빠져 무기력과 패배감에 휩싸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까지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잘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겸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경상도보다 작은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평생 그 지역을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학문에 능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명문가의 자제들도 아니었으며 돈이 있는 것도 그리고 인맥이 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유배당해 죽고 맞아 죽고 찢겨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상황이 어떠하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며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제가 무엇이간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에게 주님은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을,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바라보고 충만히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적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꿈과 비전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